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 심판에 대하여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심판이 마귀를 심판이 함이 없다면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와 우리의 의에 관한 문제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심판과 죄와 의는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가르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의의 문제는 사실상 이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세트로 이해해야 합니다. 죄 따로 의 따로 마귀를 심판한 이 심판 따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굴비 엮듯이 착착착 엮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임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수없이 저를 통하여 이 영적 세계의 권세제에 관하여 여러분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임금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며 또 이 세상 임금 곧 우리가 마귀라고 일컬어지는 이 존재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알되 이것을 죄와 의를 빼버리고 마귀를 아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이 마귀의 심판은 결국 죄와 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마귀는 세상 권세 잡은 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영적 권세자는 크게 두 존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상 비교 우위적인 어떤 차원에서가 아니라 또 어떤 경쟁자로서의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권세자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결박의 흉허감에 갇혀서 무속에게 갇힐 존재이지만은 오늘 지금도 살아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첫째, 세상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 권세 위에는 공중 권세가 있습니다. 또 공중 권세 위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해왔고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죠. 처음 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의 권세자를 하늘의 권세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 권세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이 세 가지의 이 권세는 하나님의 이 권세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늘의 권세 밑에 공중 권세자가 있는데 그 권세자가 누구냐? 곧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마귀를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또 말합니다. 그 말은 뭐, 이 세상 권세는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는 듯하게 보이느냐면 지금 이 세상이죠. 이 세계입니다. 세계. 이 세계는 유엔이라는 통치기구가 있어서 다스리고 있고요. 또 각 나라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권세자로서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첫째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배후에는 첫째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중 권세자가 마음대로 세상 권세를 움직이느냐? No.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바 섭리와 뜻을 따라서 이 마귀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관하여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증거받아 알고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제가 깨달은 이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도 그대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 적어도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든지 간에 그 가르치는 자의 깨달음을 여러분도 수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거기 깨달은 만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온전히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진실로 우리가 바로와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첫째는 죄에 대하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이것 또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마귀를 심판하려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죄의 문제에 해결을 받은 우리들에게 마귀를 심판했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언제 심판을 받았느냐? 언제 심판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참 바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죄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막 그런 대로 잘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의에 대하여서도 좀 부족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내용이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걸 완전히 알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결단코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틀렸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고. 구체적으로. 자, 오늘 이제 이 마귀의 심판에 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민수기 2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그 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래 죽어갈 때 저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더니 이런 결과가 빚어졌구나. 이 박한 식물이 싫다는 거야. 박한 식물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싫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찬 투정하시면 안 됩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 투정하면 안 돼. 있는 대로 감사하고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반찬이 있네 없네, 지가 원하는 반찬 안 해온다고 상을 뒤집어 버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식은요, 법이 아동폭력을 못하고 한다 하지만은 집에서 매를 가지고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때려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식을 버립니다. 하나면 하나로도 감사하고, 간장 하나 올려놓으면 그 하나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간장에다가, 몽고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와, 반찬도 필요 없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도 잘 살아가요, 건강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병도 없대. 와, 제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싫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불배부에서 저들을 물게 만들었는데 죽어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과 당신께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 구해서 이 죄를 용서하게 해주고 이 뱀을 거두어 달라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대장장이들에게 저 불뱀과 똑같이 노소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 고통하고 죽어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았으니 이것을 바라보면 상처가 나을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니 바라보라. 그랬더니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걸 보고 살았으나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발라서 약을 발라서 살아야지, 어찌 노스로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걸 보란 말이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응? 그렇게 해야지. 아, 예수 믿는다고 낫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질고가 오늘날에도 고쳐집니다. 나는 지지난 주일에 새별이가 범죄 도피죄와 아동폭력죄 두 가지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림으로써 나는 그 옥합을 깨뜨릴 때 너무 내가 감동이 되더라. 왜? 내 일생에 그 처음이지. 다른 사람은 많이 보았는지 몰라도 나는 처음이었으니까.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옥합이에요. 그때 나는 이거 벗어났구나. 그러나 끝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미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되었으나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끝을 보고 말하자 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이 올무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서 그 변론을 잘해서 벗어나려고 해야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옥합을 깨트리는, 이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습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가는데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가운데는 콧방귀를 끼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한번 보자 하고 나와서 텐트를 열고 천막을 열고 나와서 어디에 있는 노뱀이 하고 쳐다본 자는 그 상처가 마치 설로비디오를 보인 것처럼 싹 그냥 없어요. 저는 이걸 봤거든요. 진짜 설로비디오를 터듯이요,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딱 봤거든요. 저는 봤다니까요. 부산 영락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고고학 박사예요. 일평생을, 나이 50이 넘었는데 일평생을 알레르기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가보니까 텅텅 붓고 전신에 막 괴물이 돼가 있어. 목사님 오세요. 이제 권사님이 오라고 근데 목사가 가야지 뭐. 그래 가서 기도하는데 딱 30분 만에 그 괴물 같은 그 얼굴이 싹 붓기가 다 빠져 원 상태로 딱 돌아오는 거야. 참 신기하대. 믿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믿음이 말해요. 그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낫는다고 하더라도 빨리 나와서 답하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와서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왜 이들에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너희를 문 이 뱀, 너희 속에서 너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방해했던 그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했던 그 마귀 말이에요. 그 마귀를 하나님이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거야. 노스로 뱀을 어떻게 만듭니까? 노스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치를 두들겨 팼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로 만들어 뱀을, 너희를 그렇게 행하게 한 이 뱀을, 이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장대에 높이 달았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뱀의 권세와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백성을 물은 그 효력이 무효화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근데 사실은 이걸 몰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20년, 5년, 30년, 40년 이렇게 되었다면 이 진리에 관하여, 이 치유의 능력에 관하여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 영적인 거룩한 이 논리를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 마귀의 심판은, 세상 임금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하는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인자가 장대에 높이 들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무슨 의미냐면 마치 마귀가, 그 뱀이 어떤 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하여, 하와를 시험하여 넘어뜨린 범죄케 하던 그 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이신 것이죠. 어떤 예표인 것입니까? 바로 마귀가 심판을 받아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음을 민수기 21장 9절을 통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닮으로써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높이 달리느냐 하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높이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을? 우리 인류의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장대에 높이 달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으니 예수님이 그럼 뭐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예표는 어떤 의미를 담느냐 하면 바로 심판의 의미를, 심판은 이렇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실 때 마귀도 심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마귀의 권세는 죄를 가지고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그곳에서 처리를 완벽하게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는 죄만 보면 마귀가 활동하고 역사하는데, 이제 마귀의 권세는 죄를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심판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산상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심판을 받고, 실제적으로 마귀도 그곳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죽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참 어떤 목사님이 참 설명은 어느 정도 근데 잘 하셨더만은, 딱 오게 티가 뭐냐면, 뭐 다른 거는 그런 대로 뭐 다 예뻐하는데 마귀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마귀를 죽었다고 하면 오해할 사람도 많고 또 나를 이단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지금 마귀는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마귀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주입시키고 우리에게 이것이 귀에 못이 않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느냐 하며,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즉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마귀의 권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보혈로, 그 물로 씻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결코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 마귀는 영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단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형벌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람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히 죽는다면 좋겠어요. 좀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미운 놈이 있으면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막 그대로 때려 죽여버리고 막 먹고 쓰고 할 거 막 내일 어찌 될 값이야. 뭐 오늘 BMW 한번 타고. 나는 소식한 이야기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나 그런 거는 어떤 사람들처럼 막 그 지나치고 그런 건 없어요.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냥 나는 내 체질에 배겨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죽으면 그대로 끝이고 영혼이 없다면 진짜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마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권세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어 있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적질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북계의 그 군대에 죽임을 당할 때 지켜보고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그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이 문재인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그 권세가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양산에 가서 지금 매일매일 거기서 데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문재인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 그가 많은 국민들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 문재인이가 권세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권세를 가졌을 때는 대단했지요. 자기의 친구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고 온갖 거짓과 사기와 위협과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사퇴시키고 만들었잖아요. 바로 이 권세 말이야. 지금 문재인처럼 마귀가 지금 누구처럼 됐다고요? 문재인처럼 저리 돼가 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귀가 이처럼 그 권세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에 이 매스컴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문재인이가 권세가 없다는 걸 알지만은 예를 들면 자 경찰입니다. 경찰이 지금 내가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로서 신분을 갖고 있을 때는 어디 가서든지 경찰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내가 이제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경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경찰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사를 하면 저 사람이 경찰로서의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경찰복을 입고 와서 막 경찰 짓을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야, 너 경찰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그런데 경찰에서 전에 경찰이 되었다는 걸 알고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서 쫓겨난 걸 모르고 있었다면 경찰인 척하고 와서 신분증 내라 하면 그냥 보여주고 그냥 그 권세에 굴복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곳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하여 맛이 있네 없네 그것이 식물이 실내 어쩌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길을 가다가 뱀에게 물렸거든. 마귀가 그런 짓 하면 씹거든요. 지금도요. 그럴 때 마귀에게 씹혔으면 그대로 마귀가 씹으라고 그냥 그대로 씹혀서 물려서 쩔쩔매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금 물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내 불평과 내 원망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마귀의 권세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모든 우리 인생의 불행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갖다 주는 것이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다. 가장 좋은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거 논리는, 영적인 논리는 간단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 마귀가 우리를 씹은 데 관하여 거기에서 씹혀서 마귀에게 쩔쩔매고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여 마귀에게 씹히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서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허물이 있구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참혹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어린 양 예수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씌움으로써, 덮음으로써 용서받았으므로 마귀를 향하여 물러가라고 외치며 이 심판받은 마귀의 권세에 관하여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기억하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나라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가 계시는 그 나라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려면 바로 어찌해야 사람이 어려워지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 사람의 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고 믿고 행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나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는 봄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때 바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이렇게 행할 때 우리의 의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심판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의 온전한 사함은 입었으나 우리의 육신의 허물은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실수하게 되어 있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 마귀의 가장 마귀된 그 습성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왜 마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마귀된 습성 하나가 가장
중요한 습성이만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외식하고 이렇게 살고는 있으나,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 이 마귀의 성품이요, 이 마귀의 속성인 이 교만이 늘 우리 가운데서 불쑥 올라옵니다. 응? 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응?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교만은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에 우리가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상태가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이렇게 한 마귀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면 이 마귀의 권세가 내게서 떠나가고 나에게 이 치명적인 질병도 고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하여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마귀의 그 심판받은 그 권한에 관하여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이 마귀가 심판을 받으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쫓겨나겠습니까? 교만은 우리의 어디에 있습니까? 에? 교만은 우리 속에 있잖아. 교만이 곧 누구입니까? 교만이 곧 마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원래 이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그 천사장도 그 천사장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사를 보면, 정치 권력을 보면 경제부총리라는 것이 있어요. 경제부총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제장관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높냐면 경제장관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되면 그 다음 에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유고되면 또 누가 그 다음 에 이어받느냐 하면 누가 받아요? 바로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습니다. 똑같은 장관인데도 서열이 높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귀가, 아니 천사장 가운데서도 설악, 구룹, 성경에 밝혀진 것은 설악과 구룹이 있어요. 이들도 천사장급에 속하는데, 장급에 속하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이 천사장들이에요. 이들은요. 즉 다시 말하면 미가엘은 최신부 장관, 미가엘은 국방부 장관, 가브리엘은 최신부 장관, 요즘은 최신부 장관이 없죠.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을 가진 거죠. 또 국방부 장관, 같은 장관 레벨이에요. 이와 같이 루시엘도 가브리엘, 미가엘처럼 같은 엘급들이에요. 같은 급들인데 이 루시엘이 그 같은 급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어요. 서열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 루시엘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거든. 그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그 천사장들 가운데 이 루시엘을 가장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다? 교만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남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남보다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반드시 교만하게 돼요. 근데 이 교만이 이 사회에서도 나타나지만은
교회에서도 나타나고요, 가정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래요. 왜 망하는 줄 압니까?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귀는 사실상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마귀도 함께 그곳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마귀의 권세가 끝났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오면서도 그 속에 이 마귀의 이 섭성인 곧 이 교만이 곧 마귀가 그 속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남보다 특별한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이면 우리는 이것이 교만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남보다 다른 또 누구보다도 다른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이 내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나면 그는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서 쫓겨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속에 교만으로 다리를 털고 그 속에서 다리를 털고 딱 앉아있다가 이제 심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행할 때 이 마귀는 자동적으로 그 속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교만하고 패역하고 완악했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서 쫓겨남으로써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부자의 예를 주님이 너무도 잘 들었죠. 그 부자의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무엇으로? 교만으로 그 속에 들어있었어.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많은 것을 창고에 곳간에 채워 놓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 쉬고 복락을 누리고 평안하고 즐기라.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자여, 이 어리석은 부자여, 이 밤이라도 네 목숨을 거두어 가면 네가 지금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 이와 같이 무언가를 가지면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이 예수를 딱 영접하면 이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마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교만을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그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여, 성령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할 때 이 심판받은 마귀가 그 교만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서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심판받은 마귀의 그 교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제 심판받은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장치 못하도록 오직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자유하여 나도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리라.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